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택한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중에서도 왕인 그 아합. 그렇지만 아내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역대 왕 중에서 이런 악한 짓을 한 적이 없는 그런 왕. 여기서 악한 짓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여호와를 올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열심히 했다는 뜻이겠죠.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어도 그건 겉모양만이지 진짜 율법을 통해서 오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전할 수 없게 만든, 도리어 바알적 신앙, 즉 이 세상의 육신의 풍요로움을 따르는 신앙을 하게 한 그 아합, 그렇게 하도록 또 충동질한 그 강력한 독재자의 딸 이세벨, 또 우유부단하고 마마보이 같은 이 아합왕이 이 강한 이세벨에게 의지해서 왕권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탐심과 탕욕을 채우는 참 이 못난 왕.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별의별 기적을 다 보였습니다. 하다 안 돼서 마지막 저주, 경고를 내버리고 죽는다고 하는, 너는 이런 식으로 가면 넌 죽는다. 이제 내가 너한테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악하게 뺏었으므로 너희 둘 다 부부를 죽여버리겠다고 선포를 하자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은 그 겸비함을 보시고 또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또 어떤 행동을 할까요? 열왕기상 22장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 지난번에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셋째 해에 어찌된 일인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원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않냐고 잠잠히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을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도가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뭐 철저하게 동조하겠다, 같이 싸우겠다, 이 뜻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통일 왕국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남북 이스라엘 양국의 이해관계가 지금 들어맞았어요. 길르앗 라못을 아람 왕으로부터 탈취하는 것, 이거는 아람의 적군이니까 뭐 하여튼 뭔가 이해관계가 일치가 됐습니다. 동기야 어떠했던 것 간에 여기서 여호사밧은 중대한 과실을 범한 셈이 되버립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는 여호와의 대적자였던 아합을 도운 셈이 됐습니다. 아합의 탐심을 정치적인 이유로 도와주는 꼴이 되버렸기 때문에 이거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또 될까요? 이런 또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여호사밧 왕은 35살에 즉위를 해서 4년밖에 왕직을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아합 왕은 2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죠. 참 이게 희한합니다. 이렇게 악한 짓을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왕 노릇을 하고 있네요. 하여튼 이게 여호사밧이 아방의 탐심에 동조를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여호사밧 왕은 참 옳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함께 싸우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선자 400명을 모읍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니들 다 기도해봐. 내가 길르앗 라못을 좀 가서 아람 왕에게서 뺏고 싶은데 내가 가서 싸울지 말지, 승리를 할지 안 할지 한번 여쭤봐. 그냥 400명이 전부 다 이제 기도를 하겠죠. 방언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하면서 이 선지자가 어디서 나타난 선지자일까요? 희한하죠? 지금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명 정도는 동굴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활동하는 것은 엘리야밖에 없었습니다. 야, 이거 희한하죠? 어디서 나타난 선지자일까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 정확히 이게 진짜 누구들인지는 기록에 나와 있진 않아요. 마치 이들은 왕의 정책 결정의 일종의 자문 역할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권력자의 구미에 맞을 만한 말만 하는 아부형 인물들이 아닌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권력의 핵심부에 포진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어용 선지자들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외견상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신앙에 속한 선지자들 같지만 마치 이것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양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분명히 대립을 했고 싸웠고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선지자들이 있을까요? 이들이 어쩌면은 이세벨과 함께 여호와의 신앙을 파기하던 문인만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자들 아니었을까요? 아합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전통을 완전히 내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방세의 풍습과 종교가 도입돼서 혼합주의적인 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내용은 바알을 섬기는, 지금 교회, 우리 21세기의 지금 교회도 겉보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바알 신앙이, 만몬 신앙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율법적 신앙이 거의 점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굴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말합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 가서 싸우랴 말랴 할 때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게 여호사밧이 이건 마치 전부 다 동의하고 응답을 받는 것처럼 다 똑같으니까 또 없냐. 그러니까 한 명을 얘기합니다. 다 모였는데 이 사람만 안 왔나 봐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와 현재 모인 400명만은 적대 관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과 안 어울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어떤 매우 특이한 목사가 노예도 안 가고 총회도 안 가고 목사도 안 하면서 저것들이 무슨 목사야, 가짜 목사지, 이러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 왕따 당하는 목사 이런 사람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할 때 미가의 선지자를 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 목사님이 저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확률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잘 어울립니다. 절대 저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미가의 선지자는 왕에게 미움받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불러도 오지를 않아요. 왜? 말 듣지도 않고 미워하는데 뭐로 가요? 그게 이제 여호사밧 왕이 그러지 말고
불러서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미가야 선지자를 이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복을 입고 이제 그 미가야를 기다리는 사이에 뭐 400명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뭐하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격인 마치 총회장격인 그 선지자가 시드기야인가 봐요.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와, 퍼포먼스 아주 연기 죽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왕이 꺾고 가겠죠. 이런 예언에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어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엄청납니다. 그게 뭐 그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하면서 그냥 뭐 이 자존감이 막 뿜뿜뿜뿜 올라오겠죠.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이제 그 사람이 미가야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선지자들이 다 같이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여출이 있고 여러 사람 말을 입에서 한마디 말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당신도 몸주시 마세요. 당신도 그들과 같이 말하세요. 미가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또 그냥 아주 야 내가 뭐 남들 좀 뭐 예스한다고 내가 예스할 것 같아? 막 이런 식의 얘기죠. 근데 또 왕 앞에 이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말이야 하고 물어보니까 왕에게 올라가서 승리를 얻어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왜 미가야 선지자는 이런 거짓 선지자의 예언과 똑같이 할까요? 분명히 전쟁의 여과를 미가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도리어 비꼬는 말로 알아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고 왕이시여, 한번 가보세요. 가면 아마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지 않으시는 확인되니까 싸워보세요. 이런 의미. 야,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거기에 순종하겠느냐? 이런 뜻일 수도 있는 것 아닐까. 도리어 아합 왕이여, 당신은 도리어 내게 이 말을 듣고 싶은 거 아니야?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은 나보고 이런 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전했을 때 아합 왕이 순종을 할까 안 할까요? 자, 탐심의 눈이 본 아합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미가야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할지 모릅니다.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저주를 선포했고 거기에 변비해진 아합 왕이 회개를 함으로써 살아났습니다. 과연 이 순간에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다음 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